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또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시골에 이제 할머니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이 부부인데요. 스피드 퀴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1분 동안 이렇게 이제 할머니 머리 위에다가 진행하는 사람이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할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그 단어는 빼고 이제 설명해줘가지고 몇 문제 맞히는지 이렇게 이제 그런 게임이죠. 근데 그걸 하는데 이제 뒤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설명하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참 생각나서 빨리 맞추지 못하고 답을 이제 할머니가 하는데 당신과 나 사이가 뭔지 생각을 하다가 왼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맞추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아이 두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 그러니까 또 생각하다 평생 왼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을 제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과 부부를 이렇게 제정을 하셨어요. 원래 할 때는 이제 평생 배필로 또 천생연분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제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뭐 평생 원수처럼 이렇게 이제 지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전체가 16장이고요. 그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돼서 고린도 교회 어떤 분열의 문제라든지 또 음행의 문제라든지 소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7장 우리가 함께 읽은 7장부터 마지막 16장에 이제 마치는 인사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후반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답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우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고 일대 또 담임 목사였던 그 사도 바울에게 Q&A 같이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도 보면 이제 결혼의 문제로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 전반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인 그러한 입장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독특한 상황, 고린도 교회에 어떤 개개인들이 성도들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좀 부분적인 측면이 있고 또 거기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음행이나 방탕 혹은 이러한 정욕에 대한 방지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결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있죠. 2000년이라는 시기가 있었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과의 갭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서 문자대로 우리 현실에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적인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달아서 기독교적인 결혼관이 무엇인지 행복한 가정생활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고 또 가정천국을 이루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천국을 이루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확장시켜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가정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나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기독교 윤리는 상호 의무의 윤리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기독교는 그 관계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또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명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계를 잘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기독교 윤리의 원리가 상호 의무의 원리하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오늘 부부에 대한 것을 얘기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상호 의무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사도 바울 당시에는 상하 관계였어요. 상호 의무의 윤리라 그러면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썼을 때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거고 혁명적인 겁니다. 오히려 남녀 평등에 대한 걸 얘기하면 성경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상호 의무를 얘기했다는 거는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은 그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이제 쭉 예를 들고 나와요. 내 이웃의 뭐 노예도 탐하지 말고 또 소도 탐하지 말고 그렇게 항목을 쭉 나오다 뭐가 나와요. 내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라. 아내가 뭐예요? 소나 무슨 노예나 이렇게 같은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물이에요. 그런 시대에 남녀 평등을 얘기를 하고 당시에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냥 남자는 그 아내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또 버려도 되고 뭐 바람 피워도 아무 책임이 없고요. 그 부인은 자기가 싫으면 그냥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게 너무 자유롭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고 당연한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의 똑같은 동등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호 의무 윤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내 몸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따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딩이 뭐 이제 요즘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워딩은 이게 예수님이 아내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인격적이고 상호 의무의 관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아래로 보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여긴다 그러면 뭐 그 이상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아내를 위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위하는 그런 주님이 아내 사랑하듯이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상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생활에 대한 또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 사회라는 게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겠지만 굉장히 음란하고 뭐 타락한 성적으로 그런 데죠. 이 성생활에 있어서는 기독교 윤리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분명하게 이제 바울이 결혼 안에서 성생활해야지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뭐 분명한 입장입니다. 뭐 다른 뭐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4절과 5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사탄은 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요. 틈을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이렇게 틈이 없어야지, 이게 틈이 생기면 거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에 이제 틈이 생기면 틈을 타고 사탄이 역사하고, 그냥 그 디아볼로스라는 게 이제 사탄이 그 이간질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틈이 나면 거기에 이제 이간질을 하면서 사탄이 이제 분열시키는 역할을 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부가 친해야 돼요.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가깝고 친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탄이 역사하죠. 근데 틈이 생기면 자꾸 이제 시험이 들어오고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고 이제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죠? 창세기에 보면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께서 임재해서 교회가 설립됐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그런 교회를 흔들고 교회가 분열시키고 또 가정이 붕괴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또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교회를 통해, 교회도 또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리 경찰대학교 우리 교우들이 또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붕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이단이 그 영지주의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놓았을 때 이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현상으로 벌어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아무렇게나 되니까 쾌락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아주 방탕하게 살아요.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것을 자꾸 죽여야지만 영적으로 더 맑아진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분방하지 말라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함께 특별한 경우 합의하에서만 분방을 하고 우리 기도 기간을 갖는, 그런 거 아니면은 같이 부부가 합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부부관계를 잘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제 향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 인간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 다 만족한 거예요. 지적인 면도 그렇고 육적인 면도 다 만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들이, 그리스의 신들이 도전의식을 받게 돼서 야, 저렇게 합쳐놓으면 안 되겠다.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이 그 인간이 원래 남녀가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 보면 이제 배꼽이 있잖아요. 분리될 때 연결 지점이 이제 배꼽이다. 이렇게 이제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향연에서 그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때요?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고독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가 이제 서로 갈구하고 찾게 되고 이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철학자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올바르게 잘 결혼 생활을 하면은 인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참된 완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인 교양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학문에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잘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이 진리를 이루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인간이 좀 더 완전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의 결혼관의 가장 보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것 자는 가능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이게 사실 기독교의 결혼관에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주례하실 때 이 말씀 제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왜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기독교 결혼관에 예수님이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고 또 남자 여자가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또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가족 천국을 이루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생활, 부부간의 그거는 축복이고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 틈이 없이 친밀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잖아요.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처럼 그런 친밀함을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은 둘이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부부간에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기독교의 그게 결혼관이고 기독교의 가정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친밀해야 돼요. 그게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친밀해야 되고 또 정신적인 면에서도 친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면에서도 다 친밀해야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처럼 뭐 육체는 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영과 혼이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육체적인 결합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좀 여자를 좀 낮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건지 제가 뭐 스스로 깨달은 건지 하나님이 주셨겠죠. 뭐 어떤 깨달음이 뭐냐면 누가 돕는가. 잘난 사람이 못는 사람을 돕잖아요. 그렇죠?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자가 좀 잘났으니까 남자를 자꾸 챙겨주고 도와줘요. 저거 안 도와주면 큰일 난다. 성경에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갤럭시를 생각해 봤어요. 이걸 보면서. 옛날 버전이 좋은 거예요? 최신 버전이 좋은 거예요? 나중에 나온 게 더 좋은 거예요. 갤럭시. 옛날 거 뭐 S5 그런 거 나쁜 거고요. 요즘 나온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나온 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만들었던 거 다 부족한 거 채워가지고. 인간은 뭐가 먼저 만들어? 남자 먼저 만들어. 여자가 나중에 하나님 입장에서 최신 기종이에요. 최신 기종.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죠.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갖다가 뭐 여자가 열등하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잘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결혼에서는 그래서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11절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관계가 다 주 안에서 이뤄요.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은 첫 번째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이렇게 이제 계속 가면은 나라가 없어져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이 나라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우리 혈통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문자적으로 심각한 상태예요. 출산율이 있어요. 결혼해야 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결혼하고 부부가 이제 그 자녀를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가정은 둘이서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한 교제가 가정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 부부가 다른 사람과 배타적이잖아요. 부부관계면. 그렇죠? 거기에서 굉장히 친밀함,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세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독신과 재혼은 더욱 특별한 하나님을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 독신의 문제, 또 이제 재혼의 문제를 나오고 있거든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전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제 미혼자나 독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결혼하지 말고 자기처럼,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의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도 이제 주님 보실 사람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당시 사람들은 주님 이제 금방 마라나타 오실 거라고 이제 그런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주님 곧 오실 텐데 뭐 굳이 뭐 이렇게 결혼을 안 한 사람, 한 사람은 아까 같이 하면 되고 안 한 사람 미혼이라든지 또 이혼하거나 뭐 사별하거나 이런 사람, 혼자 된 사람들은 자기처럼 안 하고 그냥 주의 일에 더 집중해서 헌신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고, 아무래도 가정이 있으면 또 돌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신처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아는 같이 사역했던 그 신방전도사님이 혼자 사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왜 혼자 사시냐 그러니까 이분이 20살 때인가요? 하나님한테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 신랑으로 삼아서 이렇게 사역하는 서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별한 부르심이 있거나 특별한 서원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독신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결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독신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배우지 못한 무식한 문맹자가 교사나 학자로 행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하는 농담 중에 그 재혼한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남자도 전 부인에게 아이가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부인도 전 남편하고 아이가 있어서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둘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부인이 여보 당신 아이하고 내 아이하고 지금 우리 아이를 놀리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 애들이 있고 부인이나 또 아들 둘이 또 결혼해서 가정이 이제 복잡한 거죠. 아무리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지만 뭐 내가 막 그 입장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서도 그렇게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는 게 좋고, 재혼도 뭐 특별한 그런 게 있으면 아까 독신처럼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잘 그 부르심을 살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원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각형 보면 하나님이 위에 이제 꼭지점에 있고요. 나와 타인은 다 수평적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부부관계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과 부인은 이 수평적 관계 속에 상호 의무의 윤리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여기 교수님도 학생 대할 때도 하나님 위에 계시고 학생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랑 이렇게 동등한 인격체예요. 내가 그냥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하고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거지, 교수라고 해서 위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 위에 계시고
모든 게 마찬가지. 여러분 직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직급들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 동등하고 하나님 위에는 이 삼각형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 삼각형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데에서 원죄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부부관계도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관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관계가 수평적으로 될 때 그것이 부부관계 되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든지 사회생활에서 어떤 관계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가정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가정과 같은 교회 또 천국과 같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